오늘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21장 부분을 살펴보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안경을 가지고 이 나머지 구절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볼 말씀이 그래서 21절부터거든요. 잠언서 21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바로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21절에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개역성경으로 보시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따르며 살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누구를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21절을 보니까 두 가지를 따르면 세 가지를 얻게 된다라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두 가지가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얻냐면 세 가지. 생명과 공의, 의로움이죠. 그 다음에 명예, 영광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삶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우리 유명한 중국의 황제가 있었죠. 영원한 생명을 난 갖고 싶다. 난 늙지 않는 음식을 먹고 영원한 생명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의로움, 하나님 앞에 바른 것, 사람에게 바른 것, 의로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예로운 것. 우리가 명예라고 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가 무슨 명예욕이 있을까? 우리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지만 채워야 하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욕이죠.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 굶어 죽겠죠. 생명을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명예욕 하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난 정치인도 아니고, 난 사회 공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구할까라고 했을 때, 자기 PR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SNS나 이런 것들, 광고하는 것, 나의 어떠한 즐거운 삶, 나의 아름다운 삶을 광고하고 어떠한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이거 클릭 하나 얻기 위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난 좋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누가 내가 쓴 것들을 공유해주고 하면은 내 이름이 올라가고, 승격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런 것이 다 명예욕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명예를 위해서, 의로움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막 그렇게 안절부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혜자는 두 가지를 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인자라는 것입니다. 공의는 말 그대로 의로움이죠. 사람들의 불의가 없는 거예요. 거짓과 나쁨과 안 좋은 것과 다툼과 공의, 공평과 정의로운 것이 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이고, 두 번째로 인자함인데, 이것은 사랑이죠. 사랑. 저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갖고, 자비심을 갖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구한다 했을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너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런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자에 속하는 것이죠. 두 가지는 좀 서로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른 것이잖아요. 공의는. 이것은 원칙이야. 공의, 공평과 정의이기 때문에 바른 것이야. 진리야. 맞죠? 진리는 좀 칼과 같습니다. 정확한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자함은 뭔가 품어주는 것이고, 안아주는 것이고, 이해해주는 것이고, 용납해주는 것이고, 상반된 것이에요. 근데 이 공의와 인자가 누구의 성품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양날선 검과 같이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바르신 분이야.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사랑과 동정심과 자비와 그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신, 영원하시다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헤세드는 영원하다, 측량할 수 없다. 생명과 의로움과 영광, 명예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 가지의 성품을 가장 잘 대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은 바로 이 지구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결론적으로 생명과 의로움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1절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 공의를 싫어하죠. 의로움을 싫어해요. 불의를 좋아해요. 그리고 동정심과 인자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잣대를 대고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러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이러한 생명과 의로움과 영광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 동정심이 없다.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덩달아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도시에 올라가 그것이 신뢰하는 힘을 무너뜨리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전쟁과 좀 관련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용사의 성을, 그 의지하는 힘을, 그 신뢰하는 힘을, 방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용사의 성, 우리가 전쟁 영화를 많이 보지만 어려서부터 용사들은, 그 전사들은 훈련을 하죠. 그들은 군사 훈련을 요만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야생 동물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어려서부터 창과 검과 이 전쟁 무기들을 사용하는 전쟁에 준비된 전사죠, 한마디로. 근데 그러한 용사들이 살고 있는 도성, 그 성읍이 의지하고 있는, 신뢰하는 그 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뭐냐면 바로 지혜로운 자가 그 용사의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도 전쟁,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용사들, 나보다는 너무나 강한 그러한 존재들이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사,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그 거대한 전사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가 없죠. 우리도 다 그러한 싸움을 싸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패잔병처럼 항상 쓰러지고 굴복하고 종이 되어버리고 그 싸움에서 지는 것 같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적의 목을 베어버리죠. 상상도 할 수 없는 돌멩이라고 하는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돌팔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5개의 돌을 줍죠, 다윗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그 전쟁을 승리케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지혜를 항상 구하겠죠.
그 전쟁의 승리, 이김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싸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열쇠를 주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이 필요 없겠죠. 자기 힘, 자기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아가겠죠. 23절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 입과 혀에 관련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 1장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배워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어느 정도 이제 모두가 다 알게 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래서 입과 혀에 관련된 이 구절도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켜 고난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혹은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것. 우리가 다른 구절의 잠언서 지혜의 말 중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혹은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디를 통과해서 쭉 올라서 나오냐면 바로 배출되는 곳이 바로 입과 혀에 가장 잘 배출이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지혜자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너의 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을 통해서 내뱉어진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 온갖 추악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 부정과 부패와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우리 삶을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입과 혀를 우리가 함부로 놀림으로 인해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는 거죠.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이 혀로 인해서 삶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데 그 불이 우리 삶을 불태워버리는데 뭐냐? 바로 지옥불의 그 불의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몽땅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입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혀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혀를 잘 못 지켜요. 이게 이 능력이 엄청 강해요. 저도 이 혀를 새치 혀를 관리를 잘 못해요. 재갈 물려야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재갈 물려야 아무 말도 못하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말을 우리가 하냐면요. 뒤에서 흉보는 말,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누추한 말, 희롱의 말들, 음담패설들, 입에 올릴 수 없는 욕설들과 사람을 공격적인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원망, 불평하는 말들, 이런 말들 통해서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 내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맨날 문제가 뻥뻥 터지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키로 잠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입이라고 하는 지퍼를 딱 채워넣는 것. 근데 뭔가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못 견뎠죠. 그래서 말을 하려면 오히려 은혜로운 말들, 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들, 칭찬하는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 너무 멋집니다, 오늘 굉장히 화장이 잘 됐군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우리 형제들은 화장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 자매님들에게 오늘 굉장히 오늘 광 피부가 됐습니다. 오늘 화장이 잘 됐습니다. 오늘 볼터치가 좀 좋게 됐군요. 예. 이러한 세워주는 말들, 칭찬하는 말들, 소용드는 대로 은혜를 끼치는 말들, 복음적인 말들, 복음에 합당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난을 부르는 말들을 많이 한다. 우리 삶을 태워버리고 더럽히는데 삶을 더럽히는 말들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자는 그래서 입을 지키는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입을 안 지킨다라고 하는,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입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입이 굉장히 무서워요. 참남된 말들, 신성 모독의 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살인하는 말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말들, 사람을 향해서 죽이는 말들,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러한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렇게 입에서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입의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난된 말들을 하는. 24절도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교만을 행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진노 가운데 행하는 자를 가리켜 교만하고 건방져서 비웃는 자라 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에 대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어떠한 것은 아니고 그냥 정의를 내고 있어요. 예의가 없고 건방진 사람에 대한. 그래서 교만한 진노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넘치는 교만으로 삶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어떠한 상인가 그런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는, 결국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그리고 굉장히 교묘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으로 띠를 띠고 항상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항상 남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나보다 다 낮은 사람으로 대하게 되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으로 대하게 되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를 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경륜이 어리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5절은 게으름에 대한 구절인데 계속 게으름은 반복되죠.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지금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자기를 위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죠. 내가 설거지를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아. 자기를 위하는 거죠. 맞죠? 난 좀 덜 수고해야 돼. 내 손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 좀 덜 하고 싶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일하지 않은. 근데
지금 25절은 게으른 자의 그 욕망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단지 뭐 이빨 한 번 안 닦았다고 게을러서 머리 한 번 안 감았다고 그 게으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때를 따라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의 일이고, 직장생활은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것이 그의 일이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다 생각하면서 아무 손도 일을 안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충성되게 나에게 주신 어떠한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게 되는,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행위다, 자살 행위다라고 지금 2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죠. 그리고 바울도 말하기를,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 먹지도 말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같이 자기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종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고와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선한 일들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도 하지 않는다. 게으름.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개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거니와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면 많이 베풀고 나누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을 봐서 우리 공동체는 참 의인들이 많구나, 베푸는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욕심을 채울 수 없는 사람, 베풀지도 않고 종일 뭔가를 탐욕을 부리는, 탐심을 부리는 사람, 채울 수 없는 그 욕망을 계속 채우기 위해서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는, 그런 아끼지 않고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욕심을 부리는 것, 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계속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종일토록 그 생각만 하는, 그 욕심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만 연구하는 그 사람을 지금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다. 탐욕은 그래서 자기 사랑의, 자기 욕구 충족의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아끼지 않고 베푼다, 섬긴다, 나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시다 못해 모든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시고 나눠주시고, 또 몸소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생명까지 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나눔과 그 생명을 희생하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탐하는 자라는 거죠. 더 갖지 못해서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채워야 되고,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27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악한 사람도 제사를 드리는구나.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그 무리 중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악한 무리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됐어요. 악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생각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이 제사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 그러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지혜자는 가증하다. 악인의 제물 자체가 가증한데 그 생각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제물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런 가증스러운 제물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러 온다. 바울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해요. 우리가 바로 이제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제사로 드리라. 근데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한 삶의 제사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제사의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제사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다른 제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피와 기름과 살찐 양과 소가 피가 아니었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충족하는 제사예요. 그 앞에 것들은 다 모형이었죠.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시편 기자나 히브리서에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영원한 단번한 속죄제로 인해서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죄를 다 없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 그 어린 양의 제사,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그거를 상납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는 가증한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다시 한번 그 자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자리에 드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 예언은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증한 제사가,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28절 거짓 증인에 대한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거짓 증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거, 거짓말로 계속 증거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멸망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로 증거하는 사람을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만을 증거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절에서는 듣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전 설교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 배우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거짓 증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계속 선포하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괜히 환난과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끄러워. 너는 좀 못 쓰겠다 내가. 너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변치도 않고 듣지도 않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아. 듣는 자는 확고하게 말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고 28절은. 그래서 먼저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많은 설교들, 여러 많은 선진들의 장로들의 업적들, 이 좋은 양서와 좋은 설교들, 가르침들, 지혜자의 지혜들, 설교자의 설교들 들어야 돼요. 먼저 말하려고 하면, 증거하려고 함부로 섣불리 해서는 안 돼요. 먼저 듣고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면서 계속 이 지각을 발달시키고 듣는 귀가 발달되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서 어떻게 듣고 무엇을 듣는지 계속 연구하고 그래야 힘있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짓 증거자는 거짓말하는 그 증거자는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잠깐 우리가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여기 보면 들었죠.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들어야 됩니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이제는 듣고 보고 주목하여 살핀 것을 이제는 증언하는 거죠. 듣지 않고서는 증언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이 성령은 이 성경의 저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보고 많이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르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 안 하신 거를 막 가르치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막 가르치고,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은 자유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 뜻대로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잡다한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잘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뒤죽박죽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나에게는 항상 이렇게 역사하셔. 그거 우리가, 물론 우리 각 사람의 성품과 성향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얼굴 보세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역사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듣지 않은 것을 듣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자의로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짓 증인은 멸망받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그래서 계속 잘 들었었던 사람이고, 뭐 바울의 아들도 잘 듣고 배웠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은 바르게 듣고 바르게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자의로 말하고 스스로 패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알게 되는데,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다 베풀고 그런 거짓 증인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9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곧바른 자로 말하건대 그는 자기 길을 관리하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얼굴을 굳게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얼굴을 강하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철면피라는 말이 있었죠. 철면피. 이 얼굴이 강철로 돼 있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한 사람들, 얼굴색 하나도 안 바뀌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악한 자다, 악한 자다. 근데 올바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그러한 어떤 책망과 권고의 말이 들었을 때 얼굴을 강하게 하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점검, 자기 대면을. 그래서 악인은 부끄러움과 책망에 무감각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30절. 여호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여호와를 이길 수는 없겠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겠죠.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됐고 우리 생명도 그로부터 말미암아 있고, 모든 자연, 별들, 셀 수 없는 별들, 땅 속에 있는 생물들,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근데 대적한다라는 거죠. 자기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 하나님이 틀렸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틀렸고 성경이 틀렸어, 내가 맞아, 내 이론이 맞아. 지금 우리 후기 현대화 사회에서는 성경이 진리가 아니야, 내가 곧 진리야, 내 생각이 진리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법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음에 안 들어 해요, 하나님이. (31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 혹은 구원 혹은 이김은 여호와께서 오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요.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경제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호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겠죠, 전쟁.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무기들을 개발하고 지금 뭐 계속 쏘아 올리고 계속 무기들을 올리고 도발하고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고 어느 쪽에서는 막으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전쟁을 위해서 군사력을, 지금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그 마병이 이제 군사력, 이때 당시에는 마병이 군사력이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을 많이 증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라고 하는. 싸울 날을 위해서 말을 많이 예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견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에서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근데 이김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대주제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자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군사와 나라가 이 땅에 영원토록 서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서겠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지, 승리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이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말씀처럼 공의를 따르지 않고 인자를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들과 모략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오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성경은 또 이러한 것들을,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구절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어리석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아니하고 입을 함부로 놀리고 고난을 자처하고 매를 자처하고 환난을 자처하고, 결국에는 대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를 따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것들을 증거하는, 진리만을,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우리 입술에 항상 그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진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